오늘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경험한 것은 20대 초 직업으로 군인의 길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윗사람을 공경하고 충성하고 동료와 잘 지내고 아래 사람에게는 솔선수범하면은 성공적인 그러한 군생활, 사회생활이 이어지리라는 생각이 저의 삶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참석해야 되는 공병부대 대대회의에서 이해하기 힘든 불합리한 지시들을 수행해야 되는 일들로 사회 초년생인 저는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대대장에게 편지 한 장을 쓰고 성경 한 권을 들고 인근에 있는 설악산에 며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중대장을 할 때에는 장병들 대통령 선거 부재자 투표의 일로 또 한 번 커다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일은 이제 한 부대 안의 일이 아니라 커다란 조직 전체가 버젓이 부조리와 악을 조장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 일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 상급부대 지휘관이 부대를 찾아와 그 부대장이 나와 면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장병들 부재자 투표의 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약 10년간의 군생활이 순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지만은 오늘날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상 환경,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왕조 시대도 아니고 군인들이 지배한 세상도 아니며 자유와 인권, 공정과 평등을 내세우는 그러한 체제에 살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세상이 정말 좋은 쪽으로 더욱 윤리적인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은 이러한 세상의 모습과 원인 그리고 그 결과와 종말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커다란 7 재앙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 나팔, 대접 재앙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러한 3번씩 반복되는 재앙을 보면서 첫 번째 7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세상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왜 연이어 2번씩이나 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어야 되나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예언들, 다니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계시록 6장의 7 재앙과 거의 흡사하며 그것으로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인의 흰 말 탐자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라며 세상 평화를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 넓게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의 세상의 평화를 외치는 거짓 가르침을 말합니다. 둘째 인의 붉은 말은 전쟁의 소문과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초림 이후 종말까지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고, 우리는 지난 세기에 1차, 2차 세계 전쟁을 보아왔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제 전쟁이 이처럼 세계적인 규모로 커지고 더욱더 끔찍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신문을 보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곧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칫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과 전쟁이 러시아와 유럽연합,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세계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의 검은 말은 기근과 지진입니다. 우리는 지금 더욱 커다란 이상기후와 환경 재앙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째 인에서는 청황색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큰 지진, 기근에 이어서 역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빠른 운송수단과 그리고 세계가 지구촌화된 그 일들로 인해서 이러한 지역 전염병이 전 세계적인 그러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비드 19로 불리는 그러한 역병,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현실로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따르면 종말에 이를 때까지 이러한 역병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이는 성도의 고난과 박해와 죽음입니다. 오늘날도 공산사회, 모슬렘 국가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정치, 경제, 종교 체제가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며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더욱 힘든 시기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인을 뗄 때 하늘에서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진노의 큰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이 하늘 재앙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5절에 바로 이 심판과 함께 그때 세상 사람들의 인성과 복음의 상황 그리고 종교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그때 그 큰 심판이 이르게 될 때 세상은 악이 점점 더 성하며 사랑이 더욱 식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복음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미 두 번 선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 때 이스라엘 성전에 돼지가 제물로 드려지고 우상으로 제우스 신이 그곳에 세워졌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독수리상이 그곳에 세워지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러면 종말에 닥칠 이러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7장 8장에서는 이것을 작은 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 이 말씀만 보더라도
앞으로 올 세상,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눈을 가지고 있고, 거짓 진리와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재앙을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전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인재앙에서 나팔 대접 재앙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더 그 강도가 심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종말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사람의 신성, 복음 전파, 적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상태에서 더욱 그 실체적이고 영적인 상태로 그 모습을 벗겨서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재앙에서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곳에 선 가증한 것을 교황 또는 그와 같은 인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WCC, WEA 그 연합체를 통한 세계 단일 종교로 통합의 움직임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세상의 종교와 경제, 이러한 세상의 문화로 대표되는 바벨론을 교회로 대표되는 여자와 대조하여 음료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싸움은 이처럼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 성령으로 난 여자의 아들, 약속의 자녀가 육체를 따라 난 자에게 박해를 받지만은 뱀과 그의 후손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오직 약속의 자녀 참 교회만이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 세상 경제, 종교 이러한 문화의 음료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며 세상 나라가 자중질환에 빠지며 마지막에 세상 왕인 짐승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예언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소돔의 심판이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위한 교회의 교훈으로 주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하고 구원을 얻은 노아와 롯은 자신이 살던 그 세상 환경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하며 가슴 아파했습니까? 예수님과 야고보 사도가 그들의 마음을 성경에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중생한 성도라면은 이러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서 날마다 가슴 아파하며 이 땅의 지도자와 육신의 형제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의 복된 기회를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행과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현재 상태는 자유가 없는 속박의 종의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나비가 애벌레로 있는 것처럼, 온열의 논두렁의 개구리 알처럼 참된 세상을 모르고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육신에 속한 죄의 본능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을 추구하는 욕망과 자신의 존재와 이름만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행복과 세상의 생존의 이유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 사귐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까지는 진정으로 자신의 참된 존재와 그로 인한 참된 목적과 기쁨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만남의 장소인 에덴 동산을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와 죄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결코 닫아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아벨은 그 은혜로 인해서 참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아 또한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너희의 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방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음녀 곧 뱀의 후손이 살던 바벨론에서 불러내어서 새 땅 새 민족 하나님의 백성 삼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롤 그 씨가 마귀의 그 도성을 무너뜨리고 이 땅의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또한 그 약속을 눈앞에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약속을 눈앞에 현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와 왕권이 영원히 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시편 2편에서 이 땅의 모든 왕과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 피하는 자는 모두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구원하는 것처럼 안전하게 구속하여 내시면서 신의 산에서 구속받은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속을 받은 백성일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내 뒤에 올 나 같은 선지자의 그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자신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들은 그 말씀과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은 똑같은 그 내용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옛 언약 곧 율법을 순종하지 못해서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 곧 옛 언약이 증거했던 그 실체가 오셨고 그것을 완전하게 복음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떠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4장 6절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이나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기쁜 소식은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도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똑같은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옛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옛 언약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모세가 전한 율법과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같은 복음,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후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것이 참된 안식,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이 아니요. 그것은 참된 안식,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참된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복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레미야서 31장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장은 새 언약과 그 옛 언약의 차이가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것과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 곧 신비에 새겨진 것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옛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변하지 않았고 오직 눈앞에 새겨진 돌판과 율법책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은 변하지 않은 딱딱한 그들의 마음과 그들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 복음을 지금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디도 3장 3절에서 7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따라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는 눈앞에 글로서 보여주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굳어있고 변화가 되지 않아서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어서 순종할 수 없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소망과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소수의 옛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중생의 은혜로 믿고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을 맞은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새로운 속사람, 새 성품을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 곧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과 나라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인 교회가 성전을 측량하면서 성전 마당을 이방인이 짓밟게 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구원과 성령과 그리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은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육신의 몸에는 죄성을 지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종말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말씀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복되신 복음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해 아버지와의 진실한 만남이 있고 성령님과 참 평안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따라 더욱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거룩한 삶으로 이 마지막 때의 세상과의 참된 싸움과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 온전하게 감당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저희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생의 소망 그리고 그로 인한 참된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하고 깊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일들을 확신하며 세상에 이 복음을
더욱 힘써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